아멘. 설교 제목을 길이 참으라 했는데 조금 더 확대하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의 강림시까지 참으라.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참으라. 어쩌면은 기독교는 이 한마디의 말씀에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잘 참으면,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시기가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45년부터 시작해서 서기 60년 사이 그쯤에서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서기 33년으로 본다면은 한창 기독교가 부흥도 됐지만 한창 핍박이 일어날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여기 동면이인이죠, 야고보가 순교를 예루살렘에서 당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 위에 붙잡혀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인물만 베드로다, 야고보다, 스데반이다 이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다 이 말이죠.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핍박의 시기가 오면 두 가지 면이 나타나죠. 첫째 한 가지는 뭐냐? 이렇게 수많은 지도자가 죽으면서도 절대 복음을 배반하지 않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도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은 버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핍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배신하더라도 그 배신은 내가 약해서 하는 배신이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시작했지만 사도들을 거의 다 죽임을 당했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를 관리하고 수습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러면은 이 야고보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야고보가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참아야 된다.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핍박의 시대가 아닌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삽니다만 그래도 보면은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코로나 끝나면 가겠습니다. 코로나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코로나가 계속될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덜 하거나 더 하거나 하지, 여러분 감기가 없는 시대가 있나요? 감기는 겨울만 오면 옵니다. 독감주의보를 내리지만 무슨 독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약국에 가보면 지금도 파는지 잘 모르겠는데 콘택 600이라는 게 있어요. 감기약이에요. 바이러스를 600가지가 된다 이거죠. 지금은 3,000가지, 3만 가지 좀 될란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어렵지 않은 시대는 아무도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하나의 계기 때문에 그만 신앙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반대로 해야 돼요. 이런 기회에 더 잘 믿어야 되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더 열심을 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노회도 우리 시찰에도 보면 목사님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인들이 제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코로나 왔다고 새벽 기도를 안 하십니다. 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밖에 안 합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목사님까지 어떻게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목사님들의 마음이죠.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지만 그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라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 마음과 이런 각오, 이런 결심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굉장히 힘드는 때에 요한 사도가 보면서 한 말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으려고 하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형편 내 마음 아시죠? 기회가 생기면 그때 편안할 때 예수 잘 믿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배신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본 마음은 아니고 내 형편이 그러니까 과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서양 속담에 보면 세계는 인내하는 자가 차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하는 자가 세상을 차지한다. 러시아 속담에 범사에 인내하라, 너는 곧 장군이 될 것이다. 아마 군인들에게 한 얘기 같아요. 인내는 모든 것을 여는 열쇠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 뭐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감성이 좀 뛰어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노벨 문학상을 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작품을 내놨다고 해밍웨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럴 때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노인과 바다라는 책 한 권 쓰기 위해서 80번을 책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잡아내서 다시 썼다고, 버렸다가 다시 또 끄잡아내고 80번 정도를 이 원고를 버렸다가 다시 끄잡아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책 한 권을 노인과 바다를 써내기 위해서 해밍웨이는 얼마나 고심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귀한 것들은 금방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인고의 세월 동안에 귀한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한번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개가 먹이를 먹다 잘못 먹어서 모래가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 조개 살 속에 모래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괴롭겠죠. 힘들겠죠. 자기 힘으로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모래 주변을 조개살에서 액이 나와서 그 아픔을 감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반크로프라는 사람은 미국의 역사서를 썼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벨상을 타게 됐는데 얼마 만에 이 책을 썼느냐고 물었더니 26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26년 동안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작 뉴턴이 만류인력을 발견했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모든 이 지상의 모든 과학적인 면에 보면 인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해와 달과 이 태양계 속에 모든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뉴턴은 새벽 2시까지 거의 연구실에 불을 끈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했다 이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은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너희들은 잘 인내를 만들어내야 된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고. 인간적으로 볼 때 소위 하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기가 막힌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까? 이럴 때 좀 쉬고 싶다.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이럴 때 좀 화 좀 내도 괜찮겠지? 참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신앙생활을 좀 중단해도 되겠지? 아니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죠. 오늘 이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사 짓는 분들이 참 저는 볼 때 농사 짓는 분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뭐죠? 농부. 농작물의 아버지가 농부예요. 제가 어떤 분이 농사 짓는다 하길래 그래 무슨 농사를 지습니까? 고추도 하고 고구마도 하고 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밭에 가면 농작물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까? 하니까 웃더라고요. 농작물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농부라 해요. 제가 원래 고구마 농사를 좀 지었잖아요. 작년 겨울에 땅을 골라가지고 밭을 하나 만들어서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 고구마가 아직도 알맹이도 들기 전에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그걸 다 팠어요. 파보면 없으면 그러면 가야 될 텐데 어디 있을 때까지 파보자고 그러는 바람에 고구마 밭이 완전히 그냥 절단이 나버렸어요. 그래 그때가 고구마 싹이 끝이 났을 때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고구마 싹을 구한다고 해가지고 저 전라도에 어디 고구마 싹이 있다 그래. 그것도 보내려가지고 다 새로 심었어요. 다 이제 고쳐놓았어. 그리고 멧돼지 오지 말라고 멧돼지 퇴치기를 갖다가 곳곳에 그것도 한 개 5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전부 다 또 달았어. 아니 멧돼지 퇴치기 달아놨는데 며칠 있다 가보니까 멧돼지 퇴치기는 멧돼지 퇴치되는 게 아니고 또 와서 또 파디비 있었어. 그래 또
물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거기 또 뭐 벤조린가 뭔가 그걸 또 달면 된다 그래. 그걸 또 약국에 가서 있는 대로 다 사다 또 갖다 다 달았어. 그러니 다 달아놨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고라니가 와가지고 그거 뛰어다니면서 고라니가 가지도 사람이 와도 가지도 않아요. 그거 또 뜯어먹더라고.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 고구마 농사를 끝까지 그래도 지었어요. 끝까지 지었어요. 이제 멧돼지는 이제 안 내려와. 고라니도 이제 그만 와. 이제 어쨌든 간에 밭이 됐어요. 고구마를 캐보니까 고구마가 전부 째보가 나왔어요. 고구마가 전부 다 입이 고구마가 똑똑 갈라져 있어. 이게 뭔가 또 찾아봤더니만 세상에 원래 초장기에 비가 하도 안 왔잖아요.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다 갈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은 이거 먹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만약에 어떤 분 농사 지어가지고 이걸 판매를 하려고 했겠더만 누가 그런 것을 사 먹겠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위대하다. 농사 짓는 분들이 대단하다. 이런데도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농사를 저는 물론 원래 처음 고구마 농사를 해봤어요. 그 앞에는 집사람이 했는데 고구마가 잘 됐더라고. 근데 한 해 고구마 농사를 해가지고 집사람이 고구마를 주길래 우리가 당신이 고구마 농사를 한 거라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이게 또 멧돼지가 와가지고 싹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이번에는 땅을 또 요양원 가까이 하면 멧돼지가 안 오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다 해놓으니까 이게 또 물을 갖다 주지를 못하니까 참 농사를 짓는 분들은 위대하시다. 농부가 인내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특히 유대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곡식은 심었지만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밀, 보리 이런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보리 같은 경우는 한 10월 달쯤 파종하잖아요. 씨를 뿌리죠. 그런데 유대나라 같은 경우는 11월 달부터 비가 와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볼 때는 늦은 비 같은데 이게 이른 비라요. 11월 달부터 비가 촉촉히 옵니다. 그러면 이 보리가 잘 자라죠. 우리하고 겨울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달쯤 되면 비가 한 번 더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름이 다가오면 결실이 되는데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곡식은 씨를 뿌려놨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비가 자주 오지만 그래도 농작물이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서 땅에 간정을 해서 물을 뽑아 올리지만 쉽지 않을 때, 천수답 같은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꽃밭을 좀 크게 가꿔 놓고 크게 해놓고 씨는 다 뿌려놨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을 한번 줘봤어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주다가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요양원에 쓸 물인데 이걸 내가 많이 써버려가지고 요양원에 물 쓸 게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사람이 당신이 자꾸 그 물 뽑았으면 요양원에 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목욕시켜야 되는데 물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걸 물을 다 빼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늘에 구름이 끼면 비가 오려나? 비가 좀 오면 속으로 그럽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비가 오는구나. 저게 비가 아니고 돈이구나. 이 농부의 마음이 참으로 참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 야고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사를 안 지은 사람 같은데 농사를 모르는 사람 같은데 저는 그래도 고구마 농사라도 좀 지어봤지만 이 사람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을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농부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정말 농경의 법칙처럼 씨를 심고 그 싹이 나고
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그걸 바라듯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결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농사 지었을 때 쭉정리만 생겨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가을이 계절이 되었을 때 나도 결신될 정말 알곡이 된 신자인가? 이거는 우리가 해마다 되짚어 봐야 되고, 아니 날마다 되짚어 봐야 안 됩니까? 쭉정리가 되고 껍데기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그랬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여기 10절 말씀에 나오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옛날 선지자들은 참 힘들었어요. 선지자는요,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거는 그런 대로 뭐 괜찮지요, 쉽지요. 그런데 악한 임금이 있잖아요. 아주 못된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지도층에 있으면서 소위 지식적으로도 상당하고 백성들 속에도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는 3% 5%에 속한 사람이야 하는 귀족층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죄를 범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칼같이 다가오고 방망이처럼 다가오고 불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핍박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따가운 소리 하고 좋은 소리 안 하고 못된 소리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아합이 미가 선지자를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거꾸로 매달아 놓으라.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이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결국은 순교했다고 그렇게 나오죠. 요세비어스 역사학자에 의하면 도마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정말 중국에 도마 복음이 있어요. 우리 한국까지 왔었는가 봐요. 한국에도 도마가 지나간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도마예요. 생선 따듬을 때 땀 도마가 아니고, 이 도마가 중국에서 결국 붙잡혀서 역사에 나와요. 중국 사람들이 도마를 붙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 그래요. 짐승 잡아서 껍질을 벗기듯이 번복이로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악한 권력자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라는 놈은 아주 악한 임금이요, 자기 동생이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 제수시죠, 그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사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그걸 지적한 겁니다. 왕은 지금 현재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윤리적으로, 이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악한 일을 하십니까? 하니까 잡아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잡혔잖아요.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 딸이 아닌 빌립, 자기 동생의 딸 살로메가 있어요. 살로메가 헤롯이 생일을 맞이했을 때 살로메가 그거 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술이 취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네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악한 헤로디아인데, 엄마 우리 양아버지가 뭐든지 달라한 대로 주겠다 하니까 세례 요한이 목을 달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설교하다가 잡혀가서 죽는 목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야고보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너희들 선지자처럼 참으라. 이거는 교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요구이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목사는 특별하고 잘 지킬 것이고 장로는 또 특별하니까 잘할 것이고 아닙니다. 모두가 신앙은 대충 한다고 구원받고 대충 한다고 천국 가는 부끄러운 그런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겨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선지자처럼 참으라. 선지자처럼 인내하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 장면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어 우시아 임금이 죽고 이제 완전히 나라가 끝장이 나는 마지막 부분에 왔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서랍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면서 천사의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그 노래소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했지 않습니까?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천사가 하나가 날아가더니만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찢는 겁니다. 입술을 찢으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가겠느냐? 이사야밖에 없어요. 누가 가겠느냐?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보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웃기는 얘기로 교회 안에 삭개오가 많아야 된다 그래요. 삭개오가 뭐냐? 교회 이거 무슨 물품이 이거 다 날아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살게요. 그래서 삭개오가 참 있어야 된다. 삭개오가 귀하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성도의 고백은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어떤 말씀이 주어져서 잘못이 지적되어지면 하나님 그거는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기도 좀 많이 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내 죄입니다. 이렇게 하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말하면 하나님 그거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즉시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이 이사야가 현실에 돌아왔을 때 이사야서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했거늘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모르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책망을 했죠.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많은 책망을 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여러분 욥은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사람이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더라고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해도 화가 머리 끝까지 대부분 안 납니다. 그냥 대부분 보면 화가 났다 해도 어느 정도 나죠. 근데 화가 정말 머리 끝까지 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에서가 아니고 머리 위로 올라가는, 머리 위로 지나쳐갈 정도로 화가 났다 이거죠. 여러분, 화가 많이 난 사람 이렇게 보면요, 머리에서 김이 나요. 여기 보셨습니까? 혹시 머리 김이 나요. 이 열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열은요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요. 열이 위로 올라가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요. 혈압이 터져요. 중풍이 올 수 있어요. 머리에서 뇌가 터져요. 내 실핏줄이 다 터져요. 화가 나서 열 가라앉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욥은 어느 정도일까? 보십시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욥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누가 비교하기를 우리나라에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로 봤을 때 대기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 됐다. 다 날아갔어요. 자식도 아들이 7, 딸 서이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유복한 가정입니다.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재산 날아가고 자식이 죽었다 해도 아내가 뭡니까? 아내는 위로자잖아요. 근데 아내가 고무신 거꾸로 신어버렸어. 그 다음에는요, 친구라고는 찾아왔는데 전부 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벌을 받지 하면서 욥을 전부 다 욕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왔어요. 그래도 몸이라도 건강하면은 살만하잖아요. 몸에 병이 왔어. 이 병이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가져온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법이 안 나와요. 온몸에 악창이 나서 살이 다 터지고, 성경에 보니까 뼛속까지 아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뼛속까지 아플까요? 여러분, 뼛속까지 아파봤습니까? 이런 고통이 왔을 욥, 한마디로 그래도 욥은 참았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몇 구절이 있죠. 욥이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다 잃었어요. 다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에 악창이 나니까 옷도 입지를 못해요. 거기에 막 살이 툭툭 터지니까 파리가 날라와 구더기를 쓸었다고 했어요. 그 구더기를 썼는데 그 구더기를 잡아낼 힘도 없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거기다 재를 뿌렸어요. 재를, 불때간 재, 그걸 재를 뿌렸어요. 파리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너무 가려우니까 긁는데도 깨어진 기와짝을 가지고 몸을 긁었어요. 이렇게 비참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비참하다 해도 이런 비참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석가들은 피부암이라 그래요. 피부암.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 욥을 보고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참, 아내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말들 좀 조심해야 돼요. 말들. 이게 입이 제일 하근을 불러와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렇게 하고 욥의 아내가 돌아섰어요.
욥은 그 상황 속에서 뭐라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보러 가는데, 그런데 욥기 2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게 욥의 말이 다예요.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의 말 같다. 욥은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 어려운 고난을 참아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욥을 보고 참으라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참으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말씀 더 드리죠.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낼 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도 이 말씀이 필요했지만 오늘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만 너무 평화롭게 살았어요. 너무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교회 코로나 끝난 다음에 가겠습니다. 아이고 뭐 내가 요즘에 형편이 이래서 나 교회 못 가겠습니다. 몸살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앙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으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 각오는 이런 각오를 하고 있어요. 설교하다가 죽는다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다면 그것도 복이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교회 오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이 복이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